우리는 지금 말라기서를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회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그 회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느낌이 들지 않거나, 또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어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뭐한다?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자,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한도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는데,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항상 새로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진설병상에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이 말은 아마 상해버린 떡, 곰팡이가 피어버린 그 못 먹을 떡을 올렸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남은 것을 드렸던지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태우면 다 똑같은데 굳이 병든 것, 건강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 태우면 똑같은데.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병들고 눈먼 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받고 아유 좋아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총독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부정하고 병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돈을 벌기 위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렇게 병든 거, 눈먼 것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50보 100보 매한가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근데 기둥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요,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기둥 뒤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드릴 때 기둥 뒤에 숨어서 치침모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목사의 눈은 피할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저런 희생제물을 드리고 저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예배가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제사를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자,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여기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웃음을 쳤다는 것은 대충 드렸다는 거예요. 대충 제물 드리고 대충 생략하고 대충 했다 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번거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 제가요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어쩝니까? 전날부터 야, 내일 만나면 무슨 말 할까? 내일 보면 어디 가자고 말할까? 무슨 영화 봐야 될까? 무슨 식당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번거로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상상만 해도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내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20주년. 근데 귀찮고 번거로운 거예요. 이거 안 하자니 1년 내내 괴로울 것 같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누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순서가 이렇게 많아.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짧게 하면 되지. 어느 순간부터 찬송가를 불러도 4절까지 부르는 게 답답해. 1절, 4절 이렇게 부르고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번거롭고 귀찮고 하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는 그 제사가 귀찮고 하찮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멸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럴 거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독한테는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 총독을 두려워하니까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부정하고 흠이 있고 병든 것을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라는 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쁘고 내 스케줄이 빡빡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차피 태울 짐승인데 병든 것과 건강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어디 있냐? 어차피 태워질 거면 병든 것을 태우는 게 훨씬 더 좋은 가성비 있는 제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사, 효율적인 예배. 여러분, 이건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생각이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배를 드리면 꼭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야 돼?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거기만 예배가 있어?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짧게 바쁜 세상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해야지. 이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속마음을 깊이 들어가 볼 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죠. 5장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총독이니까 마땅히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안 받았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은요, 자기들의 몫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백성들을 빼앗고 압제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유독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인격이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을 볼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있든지 물질 앞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사가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 처음 출발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꼭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로 치면 서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광주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아스팔트로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길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우리 집에 가장 건강하고 실하고 좋은 양을 딱 데리고 갔는데 가는 길이 보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가는 도중에 건강하게 가면 좋은데 이 양이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접질러져 버렸네. 또 가는 도중에 상처가 나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고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딱 판별해 보니까 이건 병든 거야, 다친 거야. 그러면 빠꾸, 예배 때 이런 말씀은 안 되나요? 빽. 그러면 그 고생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이것을 좀 돕기 위해서 성전 앞에 양을, 염소를 파는 이 가게를 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지나고 보니까 흠이 있는 재물이 딱 왔는데도 제사장이요, 통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가 봤더니 성전 앞에서 제사하는 이 장사치들이 제사장한테 뒷돈을 대주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강도의 구렬로 왜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은 어디 멀리서부터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안에 탐심과 탐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 마음에 둬야 돼요. 돈 앞에서도 기억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일하면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오죠. 저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요,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죄에서 이겨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쟁은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늘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은혜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일컬어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찾아와요? 탐심과 교만이 찾아와요.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으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도 요단강은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에게요, 당신의 군대 생활을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훈육관이 교회 갈 사람 다 모여 이러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면 뭘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콜라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교회 안 다녀도 교회 간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훈육관이요, 오늘 교회 간 사람 집합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갔다 온 사람을요, 몽둥이로 찜질을 막 하는 거예요. 두드러 패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교회 갈 사람 모여.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안 나와요. 정말 몽둥이 찜질을 극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죠. 또 오늘 저녁 되니까 죽었구나 이 생각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집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쩜 이렇게 심플하냐, 어떻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쉽게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냐. 여러분, 제 마음에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몽둥이 너머에 있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몽둥이만 보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 마음에 둬야 된다. 사람 앞에서든지 물질 앞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엄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복돼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의 회복일까요? 그건 우리 생각,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은 다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적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 여기 예배 드리면 되는데, 편하게 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희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보다는 편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 앞이든 물질 앞이든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면 강도가 센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성전문을 닫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돌이켜라, 이걸 말씀하기 위하여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속이 상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 나가! 근데 순진할 때는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나가라고 했다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고 할 때 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뒤지게 더 맞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 말은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